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합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추를 지나 계절은 조금씩 가을을 향해 나가지만 아직도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외부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름 휴가를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쉼과 재충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분주함에서 잠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선하시고 우리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김대승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친 이에게 새 힘을, 아픈 이에게 치유를, 힘든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여 작은 임시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장소는 작고 불편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게 하시고 남은 2주간의 봉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향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고 더 크게 부흥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상처받은 이가 위로받으며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말하지 못한 아픔과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직장과 무거운 짐까지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친히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주시며 눈물로 드린 기도가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20절을 부르심으로 함께 동원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더 먹고 싶은 것을 조금 줄여가면서 더 좋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조금 미루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과 뜻을 더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이 모든 손길 위에도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향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순례를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여름 순례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선포하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년들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매년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어렸었던 때에 중학생 때에 기억하는데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한 가을 나들이도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회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 우리 교회 가을 되면은 우리 나들이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밥 먹고 이쁜 카페 갔고 하지, 우리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끔 가을 나들이를 준비하려고 하니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버스를 대절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한 가을 나들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기획되어서 좋은 우리 본향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문화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순례를 짧게 1분짜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물총 발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잠시만요. 네, 이제 우리 교회 공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 설치가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조명 설치를 모두 마쳤고 예배당과 예배당 이외의 지역을 모두 마쳤고 필름지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콩자갈을 깔게 되었고요. 또한 가구들을 큰 가구들을 설치하는 것들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모든 준비들이 다 준비된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지금 여기에 계신 교회 소식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다음 주는 일단 여기 오지 마시고 이제 202호 여기 오지 마시고 206호 207호 이제 큰 이제 본당 가셔서
아직 뭐 의자도 안 왔고요, 뭐 책상도 안 왔고요. 그런데 우리 이 임시 의자 가지고 새 성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의자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카펫도 모두 설치가 될 예정이고, 한번 입주 청소 업체도 불러서 너무 막 성면 이제 막 먼지들 같은 것들 다 한번 치우고 그곳에서 한번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이 땅 예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는 여기로 오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206호, 207호 엘리베이터 내리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206호, 207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도동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오한영 강현진 집사님의 자녀 오세훈 청년이 지난주 주일입니다. 지난주 주일 육군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잘 전역했습니다.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병장으로 잘 전역하시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이 다 마쳤고요. 네, 우리 함께 주보지에 있는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입주를 지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모든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남은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여름 시절을 통해 시작된 친구의 길이 더욱 넓어지게 하소서. 기획하는 가을 나들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위 모니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예배한 건축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주소서. 새로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성수를 부르는 복된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주보지 잘 챙기셔서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만은 세번역 성경이 가독성이 많이 좋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서 목소리로는 세번역 성경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은 길더라도 이렇게 본문을 여러분들과 세번역 성경으로 다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던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였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멀리 떨어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리자 우리 이스라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화제의 인물 사울을 이쪽으로 보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몇 페이지만 넘겼는데 벌써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훨씬 멀리 그리스 아테네에 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12장만 하더라도 여기에 있었던 바울이 몇 페이지 넘기니까 엄청나게 멀리 그리스 아테네로 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더 이상 자기들만의 교회로 머물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이었고, 여러분들 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들어보셔서 아시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복귀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도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우리는 튀르키예로 알고 있지요. 이제 이렇게 남쪽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서쪽 해안가를 따라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어서 우리 드로아 지역에서 원래는 이제 북쪽 해안가를 따라서 이 지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아시아의 동쪽 지역으로 갈 생각이었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밤에 꿈을 꾸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쪽으로 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 꿈을 바울이 꾸게 되어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멈추고 배를 타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는 빨래하는 여인들과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감옥에서 간수가 회심하는 일도 겪게 되고, 데살로니가도 가게 되고, 베레아라는 곳도 가게 되고, 마침내 이렇게 갔다가 쭉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아테네에 오게 됩니다. 아테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화제작인데요. 저도 보고 왔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직? 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 서양 서사 문학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는 이미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7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있었던 이 서양 서사 문학의 근간이 되는 작품인데요. 이미 바울이 오기 몇백 년 전부터 아테네에서 향유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의 중심은 이미 로마로 건너간 지 오래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학문과 철학과 미술과 문학만큼은 여전히 아테네가 최고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가르침과 전통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밤새 토론을 했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이 끊임없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인류 최고의 지성과 사상이 모여있는 한복판에 지금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성서에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아레오바고라고 적혀 있죠. 아레오는 아레스의, 전쟁의 신 아레스거든요. 아레스의 바고, 파고스는 언덕입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법정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흔히 아레오바고 설교 본문이라고 사도행전 17장을 말하는데,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 신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이 깨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도시를 견학하며 둘러봅니다.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신상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크게 격분했다고 기록하는데요. 그럴 만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최고의 철학과 문화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동시에 신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고 우리가 편의점 보는 것처럼 신전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블럭 건너가면 신상이 있고 또 한 블럭 건너가면 신상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도시에 신전이 있었고 광장마다 제단이 있었고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각기 다른 신들에게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테나에게, 바다에 갈 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풍요를 위해서는 풍요의 신 데메테르에게, 사랑에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하라면 누구보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도시를 계속 뒷짐지면서 견학을 했겠죠. 바울은 이 도시를 걷다가 아주 흥미로운 제단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원어로 적어봤는데 아그노티우이, 영어로 하면 unknown이에요. unknown.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참 아이러니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어진 제단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을 가장 많이 말하는 도시 한가운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unknown God, 그 신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거다, 알지 못하는 신이다. 바울은 수많은 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아르바고 법정에서, 사진 넘겨주실래요? 바울 수많은 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아르바고 법정에서, 여러분, 제가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계시던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그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제단을 발견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격분하면서 이 마을들을 돌아봤어요. 이것도 우상이고 저것도 우상이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갇히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걸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죠. 먼저는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살펴보고 먼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과 배움을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괜히 신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철학이나 과학, 마치 이런 학문들이 순수한 신앙의 적인 것처럼, 이런 것들은 괜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복 받아요. 이렇게 눈 감고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의 바울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식인들과 대화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시를 읽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나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이해 속에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본한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이 장면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슨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답부터 말하려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듣고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신을 믿었어요.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들 종교심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라고 바울이 말하죠.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기를 위한 제단을 만들지 않은 것을 때문에 노여워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만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죠? 자기를 섭섭하게 하면 노여워하는 게 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신전을 세워놨지만, 제단을 세워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 제단이 아테네에서 가장 정직한 제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아는 건 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교회 안에서 배운 하나님, 내가 설교를 통해, 내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내가 머리로 떠올릴 수 있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교 전통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면 배척하게 되고 눈과 귀를 막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사유를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종교 맹목적인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은 날마다 깨어지게 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닫아놓지 말고 저거는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쳐내고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아레오바오 설교는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대들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아테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아테네에 서 있습니다. 아테네의 중심에는 가장 높은 언덕인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위에는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신 아테나, 오디세우스 그 이야기에도 아테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이 나오거든요. 아테나를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의 집입니다. 신의 집. 그 안에는 신을 나타내는 형상이 있었고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신전으로 가야 합니다. 신을 만나려면 신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은 신에게 마땅히 어울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테나 어디 있어요? 하면은 모두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파르테논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신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있어요. 흔들어버리고 있어요. 진동시키고 있어요. 신을 위한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신을 위한 형상을 두고 그 앞에서 신을 만난다고 하는 오래된 종교의 방식 자체를 깨뜨리고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몇몇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아무래도 외국 신을 우리한테 선전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만신들 사이에 새로운 신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우스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아폴로디테도 있고 아레스도 있으니 여러분 제가 유대 지역에 있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제가 믿는 하나님도 한번 알아볼래요?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신은 어디엔가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은 어디에 계시나? 신은 있는 분인가? 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도 그리스인들의 익숙한 종교적인 생각을 또 흔드는데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주는 분인데 생명과 호흡과 만물,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만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과 전혀 다른 신이거든요. 고대의 종교에서 제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동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신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호의를 구했어요.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바치잖아요. 호의를 구했어요. 그래야 풍년을 주고, 그래야 전쟁의 승리를 주고, 그래야 안전한 항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원할 때마다 신에게 바쳤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신에게 드리고 신이 충분히 만족하면 신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 트로이 이야기를 보면 아가멤논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 소중한 것을 바쳐야 전쟁의 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치거든요. 정말 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도 방향을 뒤집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알려주었던 알지 못하는 신은 인간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고 싶은데요. 헌금은 하나님한테 잘 봐달라고 바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25절에 오히려 그가 인간에게 줍니다.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 삶의 전제가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바닥 같은 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전제예요. 전제. 대전제. 신과 인간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돌보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고백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24절, 25절 따라가다 보면 신에 대해 생각했던 익숙한 좌표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신전 안에 계시는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는 분인가?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사람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 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은 사유로 초대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을 흔드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해 생각했던 관점을 흔들고 있습니다. 신전 안에 계시는 신도 아니라고? 무언가 재물을 받아야 하는 신도 아니라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도대체 그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각각의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요. 저는 이 말씀이 27절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거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임마누엘을 편협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깊은 말이에요. 좀 멀리 있다, 좀 가까이 있다의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파송의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 이렇게 노래했었었는데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파송의 찬양 1년 동안 불렀었는데요. 지금 바울은 그 이름 없는 신을 어디엔가 존재하는 힘센 존재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주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가장 전제가 되는 밑바닥처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된다는 표현 자체도 좀 웃기긴 한데, 기도가 잘 되고 어떤 찬양의 가사가 너무 내 찬양의 가사 같아서 막 흥얼거리게 되고, 이런 때가 여러분들 있어서 경험하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표현하고, 조금 바빠지거나 소홀하거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뭐 신앙의 회의감이 되거나 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거는 뭐 다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인간이란 존재가 신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텐데, 한 신학자가 뭐 쉬운 비유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이 비유가 잘 이해되실 거예요. 어떤 젊은 물고기 두 마리가 바다를 헤엄쳐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물은 좀 어떤 것 같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물고기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물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있었고 단 한 번도 그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물고기는 물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물 아닌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비유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센 상어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센 상어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해양 생물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물 같은 분이라고 이 신학자는 비유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젊은 물고기들은 물이 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걸 가장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그때 이제 깨닫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파랑새가 다 여행이 끝나고 보니 우리 집 처마 밑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것을 늦게 알아차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찾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너무 가까우셔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더듬어 찾는다,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눈 감은데 손으로 만져보고 깜깜한 곳에서 손으로 뻗어서 더듬어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한다 라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고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고통받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감사할지, 내가 손을 뻗어서 도우면 감사해야 할지, 않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이 받는 그 고통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요.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구에 손을 내미는 게 하나님을 더듬는 것과도 유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은 관계를 맺고 끊어보는 경험을 해보셨죠? 살아가시면서 화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에서 누군가 먼저 용서를 시도해요. 그럼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말을 내뱉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화해하게 보증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보증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미지의 불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을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재단에서 설교했는지 좀 알겠죠? 아테네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지성에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의 이름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 자체를 다시 생각하도록 초대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교리 안에,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내 언어 안에 다 담았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존중은 하지만 경계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축소시키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서. 그래서 저는 그걸 경계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이 설교보다도 크십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아요. 언어보다도 깊으시고 우리의 이해를 모두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종교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듬어가면서 깨달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고 바깥의 것들에서 쳐내면서 지켜내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평생을 더듬어가며 배우는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오디세이의 긴 여정과도 같아요.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을 하나둘씩 흔들었습니다. 신전 안에 가둘 수 있는 신이 아니라고 했고요. 신전 안에 가둘 수 있는 신이 아니라고 했고요. 인간의 재물을
인간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신도 아니라고 했고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지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 바꾸십시오. 신을 생각할 수 있는 방식 바꾸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존재하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가까워지고 내가 부족하면 멀어지는 하나님,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우리도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시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아레오바고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 내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솔직하게 누가가 표현합니다. 모두가 믿어서 부응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감동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판단을 미루었고 누군가는 믿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참 좋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몰아붙이거나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이야기를 다 한 뒤 그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든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교해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새로운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하나의 신전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 내 교리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언어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설교를 요약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살고 또 그가 내 안에 있고 나를 움직이고 존재하도록 나보다 나와 더 가까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듬어가며 알아가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여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지고 있나요? 무너지고 있나요? 아,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가까우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존재보다 가까우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틀 안에서 가두고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무너짐 속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화소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꺼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생명과 호흡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